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양옆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많이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또 삶의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데 그런 힘과 의지는 잠깐 지나가면 또 없어지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때 우리가 새 힘도 오래 가고 또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값싼 은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본 헤퍼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그 나치에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쓰신 말이 값싼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값싼 은혜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싼 은혜는 획에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죄인의 참회가 없는 제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와 제사함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나 또 그 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회개가 없는 그런 태도, 또 이렇게 세례나 성찬과 같은 그런 그 은혜를 바라면서도 죄를 아프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삶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이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고 미투 운동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어떤 한 여자 검사님이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자기를 성추행한 어떤 상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었느냐면은 자기를 성추행했던 직속 상관이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이죠. 자기 간증을. 근데 그 간증 내용에 보니까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시작되게 된 것이 미투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와서 잘못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할 때에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죠. 진짜로 나한테 와서 잘못을 구해야 될 사람은 난데 나한테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떠들고 다니는 모습이 용서가 안 된 거죠. 그 사람, 그 간부 어떤 직속 상관의 모습이야말로 값싼 은혜인 거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나 각성 없이 그냥 스스로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어떤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 이 그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살해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렵게 면회를 하고 용서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이 사람은 스스로 교회 그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됐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구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하는 이런 이 용서고 또 회개이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의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은혜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못 산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위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일컬을 때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시국에 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받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지금 우리는 비호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이 호감을 이렇게 보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적의를 가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위에는 보면 칭송을 했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보니까 호감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참 비호감이고 칭송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호감을 가지고 호감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초대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호감이나 칭송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회심이 있는 삶. 보통 회개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돌아서는 것을 회심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분명한 회심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날인 건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육신을 입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이렇게 온 백성에게 뜨거운 것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쭉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어찌할 것,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잘못된 일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우리 죄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 찔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고 이 백성들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묻고 있는데 이 반응이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여러분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가 뭐죠? 준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준 대로 그 자신들이 한 소행대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약속하셨던 그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인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마땅한 건가요? 혼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들, 세상의 어떤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이 마음에 이런 회개가, 마음의 찔림도 일어나고 뒤에 보면 이런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그 결과 41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노란 글씨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다. 이것을 동의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식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저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삶을 회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심을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회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회심을 하나씩 방금 읽은 걸 끊어서 보면요. 첫 번째가 잘못된 세상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할 때 어떤 걸 그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 등록하면 교회에다가 이름을 등록해두고 그 교회에 적을 두면 내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죠? 교회에 적을 뒀다고 해서 내가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이 회심하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하고 싶으면 슬쩍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힘으로 그 사람을 두드려 패고 또 그 사람이 참 뭐라고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뭐 읽었습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읽었잖아요.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폭력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회심한 거예요.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삶의 어떤 행동의 변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회심은 뭐라고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욕 잘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욕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늘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 젠틀해지고 또 옛날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줄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돕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회심이란 뭐냐면은 이러한 삶을 전생에 걸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도 왕년에는 잘 믿었다. 나도 왕년에는 교회 잘 나갔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겠죠.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여기 보니까 전생에 걸쳐서 우리말로 지금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야 될 사건이 회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울며 불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으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심.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듣는 중에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행실들을 고치고 이제 살아야 되겠네 라고 마음 먹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회심이고 그런 회심은 우리 일생 동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심에 대한 어떤 생각만 좀 바로 잡아도 사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그저 이 어떤 한때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거쳐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의 어떤 분명한 회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 앞에 말했잖아요. 회심이란 뭐냐? 삐뚤어진 잘못된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 삶을 평생에 걸쳐서 이 회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는 삶.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여기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은, 1세기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찬을 했다고 해요. 성찬을 하면 분병 분잔을 하잖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며 이 표현은 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 드리며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42절에 보면 그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몰두하고 이렇게 그 힘을,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이 되면 말씀 배우고, 시간이 안 되면 말씀 안 배우고,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했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몰두와 삶을 헌신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 집중했고 그 일에 힘을 쏟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가르침을 배워가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로부터 이런 나머지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시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끼치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드리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말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 보는 일이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번 안 보게 되고 두 번 안 보게 되면은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어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코로나가 이제 올해 2년 차잖아요. 내년 지나고 나면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교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성도들의 3분의 1은 교회를 안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시고 3분의 1 정도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고 3분의 1은
온라인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신앙 다 까먹고 이제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할 수만 있으면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막 지금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 추리닝 입고 그냥 이렇게 슬리퍼 끌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록 이곳에 못 나올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는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일날은 사도행전하고 십계명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우리 줌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아침 기도회 때는 얼마 전에 마태복음이 3개월에 걸쳐서 끝나고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아침 기도회 때마다 듣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새로운 행동이 나와야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수요 기도회든지 또 아침 기도회든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회심에 합당한 삶이 뭐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이기를 힘썼다는 걸 이 구절들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여기 성도들이 이제 오순절도 끝나고 또 이렇게 명절이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들이 남아 있으면서 앞에 본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배우려고 남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회심에 관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은 회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심은 특징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평생 동안 전생애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노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 같은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분은 노년이 되면 이제 좀 실만도 한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도 회심의 삶을 그때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회심이 전생애 동안 일어난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풀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심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회심은 뭐와 함께 일어난다고요? 네, 공동체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우리 청년부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이런 소감을 나누더라. 이거요.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 삶 속에서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회심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다. 혼자 있었으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혼자 있었으면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같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여기 안 나오고 혼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누가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회심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심은 공동체와 함께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려면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끔끔한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공동체의 모임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모일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냥 이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모이고 또 주님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이렇게 무성이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우리 교회 온 것 같은데 오니까 무성이가 몸무게가 밝히면 안 되겠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이렇게 우리가 확진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그래도 말씀도 듣고 들으면 좀 이렇게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이래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모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회심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삶.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이 보여주는 회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읽었던 구절들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2개를 갖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의 물건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심지어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뭐를 공개했다고 돼 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어요. 아까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3,000명이었잖아요. 3,000명. 3,000명이 다 들어갈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집을 열어야 되는데 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책임감을 느낍니까? 보통 친구 사이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 동료 사이 아니면 가족 관계 이 세 관계 중에 어디가 책임감을 느낍니까? 가족이 책임감을 느끼죠. 가족들은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삽니까? 연락해보고 찾아가보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어도 좀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생각한 것이죠.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고 서로를 책임져야 될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면 온 백성이 매력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호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칭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요? 이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태도가 그들을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고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기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가족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그냥 가족이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천국까지 가서 볼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런 귀한 존재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고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좀 서로 신앙 안에서 격려도 하고 신앙 안에서 좀 잘 못 살면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도 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뭘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또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필독서 나눔 오후에 할 텐데 필독서 나눔 그 1세기 교회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1세기 교회 사람들이 급성장을 하잖아요. AD 1세기 말 그러니까 100년대경에 기독교인들이 얼마쯤 됐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7,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2세기경에 그렇게 199년, 200년 요때 그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6만 얼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350년, AD 4세기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이라고 추정하는데 무려 3천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7천명에서 16만에서 그 3천만으로 넘어가는 이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게 그 중간에 두 번의 큰 역병,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AD 160년경과 260년경에 두 번에 걸친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도들은 자기 가족이 병들었다면 갖다 내버리고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심지어 가족이 아닌 이 이방인들도 돌아보고 하니까 그 역병의 시기에 많은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서 그 속에 이렇게 우리 가족도 버린 나를 우리 조직도 버린 나를 돌봐주는가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또 칭찬받는 호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분명한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이 뭐라고요? 회심은 그냥 우리가 한때 울고불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회심은 뭐냐고 하냐면은 이 회심은 나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내 전생에 걸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회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냐? 그 삶은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과 열심히 떡을 떼는 삶, 떡을 떼는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건성건성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몰두하고 내 삶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 떡을 떼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있고 함께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와 같이 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삶.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회심이 있는 회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회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